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특별히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1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니엘, 욥, 노아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요. 또 다른 때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도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이 세 사람을 언급하는 말씀이 여기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잘못된 믿음들이 있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그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죽을 것은 별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두 번째는 나는 다른 이들보다 죄가 없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목하기는 하는데, 지적하기는 하는데 자신이 죄인으로 산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세 번째, 나 정도면 참 괜찮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높이 보고 합리화하는 그런 경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나는 안 죽고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절대 의인이고 나 정도의 신앙이면 어디에 내놔도 괜찮다 싶을 만큼 안전한 신앙을 갖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런 그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필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선택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은 죄도 완전 범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의 죄를 완벽하게 감추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고요. 그 진노가 임했을 때 누구도 그 진노를 막아주고 피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물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대로 노아, 다니엘, 욥 이런 분들이 나서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도 그들의 의로운 믿음으로 결국 자기 생명만 구원할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범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도 자기 가족조차도 구원을 못했잖아요. 오늘 그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징계할 때 그때의 노아나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이분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구원하는 것이지 함께 있던 다른 공동체까지 구원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 가지고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는 죄를 속량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할 길이고 우리의 살 길이죠. 내가 아무리 노아와 다니엘과 욥 같은 의인과 친구가 됐어도 이런 의인들과 가족이 됐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고 우리 자신이 개별적으로 그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노아도요, 의인이지만 중보자 될 수 없어요. 다니엘도, 욥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의인으로 살았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사람의 힘, 권세, 지식, 살면서 터득한 경험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아주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간혹 사회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회 구원이라는 말이 과연 적절한 말일까요? 사회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가요? 사회가 구원의 대상이 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요? 그런 유기적 생명을 사회라는 것이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한마디로 사회는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한 사람, 그 구성원들이 구원의 대상이지요. 하나님은요, 사회라는 공동체를 구원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 생명체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오직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간혹 내가 부모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 아들, 딸은 자동으로 구원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은 전혀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데 아예 신앙이 없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심이 없는데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으로 뭔가 교회에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또는 헌금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 자녀를 향한 구원의 조건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부모님이 노아와 같은 존재, 부모님이 다니엘이나 욥같이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 자녀까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할 때 그 속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 중에 내 배우자 또는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형제, 또 내가 사랑하는 동료들 또는 친구들, 이웃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우리 주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금년 2021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가족을 구원하시고 또 이웃을 구원하시고 친구와 동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생명 구원의 한 해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생명 구원의 역사에 우리 성도들이 꼭 쓰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다른 이들에 앞서 내가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움으로 가족들과 이웃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과 믿음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단지 주의 뜻에 따라 복음을 잘 전함으로 인해 내가 전하고 선포한 복음을 듣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나의 동료들, 이웃들이 구원을 받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비록 스스로 노아와 다니엘과 욥 같은 의인은 아닐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에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이가 있으면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자녀, 우리 형제 자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생명을 금년 한 해 동안 반드시 전도하여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심령 속에 전도의 대상자로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셔서 그 계획과 꿈들이 성취되는 복을 많이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먼저는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통해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예수 믿는 이들로 인해서 좀 정결해지고 그리고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사회, 나라, 시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나가서 일하시는 그 일터가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어린 자녀들, 청소년, 청년 자녀들 학업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